이 90번째 시간이 됐네요.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애통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하나 드리면요, 온땅교회가 개척 이후로 항상 오후 2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맨 처음에는 카페로 여기 아세요 혹시? 여기 나무교회 여기 태능역 바로 7번 출구인가? 거기가 2층 카페였어요. 제가 2층 카페 사장이었거든요. 이 주중에는 2층 카페하고 저녁이랑 주말에는 온땅교회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성도가 하나도 없을 때는 혼자 방송하고 유튜브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그거 보면은 제가 민망해가지고 지워버릴까 하다가 혼자 이렇게 강의 들고 이렇게 강연하고, 그렇게 이제 그 카페 구석에 이렇게 하나 방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전할 사람 없어 혼자 하고, 그렇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두 명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전임으로 사역했으니까 강남에도 가고 파주에도 가고 영등포에도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노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없고 너무 즐거웠고, 또 다시 이제 또 그렇게 여러 개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나? 하고 싶어요. 네. 형편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주일만 이렇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가끔 성도들이 이제 우리 오전 예배로 옮기면 어떻게 했냐고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옮기다가 내년부터는 좀 옮겨서 예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여쭤보니까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한까지다 그러나, 오전 딱 예배 드리고 이제 하고, 그럼 이제 더 많이 예배당 오시겠죠? 온다는 게 부흥하겠죠? 저도 알아요. 그렇게 예배하는 게 더 교회를 운영하거나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교회 성장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좀 관심을 저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서 운영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오전 한 11시나 11시 반 사이에 예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식사는 차후에 또 이제 상황 보면서 하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야지 더 쉽게 더 예배당에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빠르면 12월 달, 늦어도 1월 달부터는 그렇게 한번 체계를 갖추어서 오전 예배로 바꿀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사람들 데리고 농담입니다. 그럴 계획이니까요. 우리 형제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내년부터는 예배 바뀌어서 더 많은 성도와 함께 말씀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요셉과 바로의 신하들, 군대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도착한 요셉과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원형이고 모형이라고 정의를 했지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나안에서 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았는데, 요셉과 신하들은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런 내용이 없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서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라온 자들이 요셉과 신하가 아니라 요셉과, 한글로는 호상꾼, 죽은 자를 바라본 자라는 한자잖아요. 호상이라는 한자와 꾼이라는 한글이 합쳐져서 된 단어니까 이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죠. 죽음을 바라본 자들이에요. 누구의 죽음을 바라본 거예요? 옛성전, 아부, 옛성. 그러니까 야곱으로 상징된 아버지, 옛성전,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본 자가 올라온 거죠. 진리가 돼서 올라온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올라온 단어가 슈브라고 해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회복이 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안에 좀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와 요셉과 바로의 신하들이 거기에서 경험했던 구원의 내용을 장소로 설명하죠. 그게 뭐예요? 아닷 타작마당이고, 그거를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어요. 단어의 의미는 각각 다른데 아닷 타작마당이 결국은 뭘 상징하겠어요? 그 죽음의 실체를 바라본 그 상징의 장소가 결국 뭐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거기에서 옛 성전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아닷이라는 단어가 그 가시라는 뜻이고, 타작마당이 평평하게 하다. 혹은 그 곡식을 타작하면은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곡은 모으잖아요. 그 어디서 해 그거를요? 타작마당에서 한단 말이에요. 알곡을 모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게 아닷 타작마당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게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와 예법으로 예표돼서 보여준 거죠. 그걸 바라본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 미츠라임, 애굽인들의 아벨, 눈물,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나온 거죠. 이 단어 안에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교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한 곳이 아닷 타작마당이고, 그곳에서 요셉은 애곡했지요.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애곡했으면 하루 24시간, 7일 몇 시간이에요? 27에 14, 47에 28, 한 180시간 정도 계속 울었다는 얘기겠어요? 7일 동안 했으면 하루 근로자가 보통 8시간 근로하니까 8시간씩 울었다는 얘기겠어요? 날이 아니라 7의 날을 울었다. 애굽에서 야곱의 장래를 바라봤던 애굽인들은 며칠 동안 울었어요? 70날을 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가나안에서 며칠을 울어요? 7일이죠. 7일일 때 그 일은 욤이잖아요. 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날, 24시간 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기간, 일이 아니라 날의 개념인 거니까 7날을 울었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요? 가나안에서, 아닷 타작마당에서. 제가 설교 드렸지만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번 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운다는 기록은 없죠. 근데 7번 우신 게 아니라 7번 뭐 했어요? 7마디 말씀을 했죠.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신학에서 가상 7마디 말인데, 사실 가상 7어는 7마디 말이지만 독백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있고 제자들을 향한 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백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7마디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해서 쭉 나온 거 말씀 많이 마가복음 때 했던 것 같아요. 예. 기억나시죠? 저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건데, 그것이 요셉이 7마디 한 것과 연결된 거죠. 그건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독백이면서, 예수님의 선포이면서, 예수님의 눈물인 거죠. 그거를 요셉이 가나안에서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50장 10절에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거는 뭐 히브리어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에베르에서
이 무리가 왔죠. 아바르라는 동사, 건너가다.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죠. 네, 건너가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소멸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서 이 지옥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멸되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로 걸어가면, 진리의 편으로 걸어가면 나는 그 존재로 있지만 율법의 세상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와 에녹이잖아요. 이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걸어갔는데 이 율법의 세상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게 된 거죠.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지나가다 건너가다예요. 이게 에베르 아바르인 거죠. 요단강을 통과하여 지나는 거죠. 지나가면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서 아다타장 마당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에게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통곡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적으로 보면 그냥 속에서 애통하는 마음이나 감정적인 격정 때문에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 거죠? 펑펑. 저 이빠이 할 뻔했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거죠. 아주 심하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막 재밌는 거 보다가 배꼽 빠지면서 웃고 막 기도하다가 서러워서 울고 이런 건 뭐 일상적인 거지만 웃다가 울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건 뭐예요? 조현명 조증 그거잖아요. 감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눈물이 없을 수가 있으세요? 너무 강팍하셔요. 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분은 눈물이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신앙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향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있고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향적으로. 그건 성향이고 감정의 문제고 성경이 말하는 눈물은 그런 감정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악뿐이 없고 거짓뿐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거짓말이고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나온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악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 가끔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죠. 너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온전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냐, 어떻게 착해질 수 있냐, 그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자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눈물이라고요. 다른 말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은 물이 나오는 거고, 기도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 율법적인 교회나 왜곡된 신학에 있다가 이 묵시복음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하는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뭐 11조도 뭐도 아니다, 교회 봉사도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다 거짓,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도 사실 쓸모없, 이렇게 막 하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혼란에 빠지시죠. 그전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정말 열심히 헌금했는데, 이 진리를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기도할 맛이 안 난다. 네. 헌금할 맛이 안 난다. 좀 기도를 해도 좀 누가 좀 알아주고, 헌금을 해도 좀 알아주고, 봉사를 좀 알아줘야지 했는데, 이제 그 안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도 안 나온다, 봉사도 안 한다, 뭐 주일 예배는 간헐적으로 A, B, C반이 있으니까 난 C반으로 드린다, 뭐 다양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분이 말했던 그 기도가 안 나온다는 그 기도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주님이 원했던 기도는 그런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기원이나 부탁이나 탄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언어로 똑같이 기도라는 언어로 요구라는 언어로 요청이라는 언어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뭐 해야 돼요? 물. 그 물은 뭐예요? 말이잖아요. 물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애통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런 차원인 거죠. 다시 오셔서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셔야 됩니다. 안 나면은 눈물 방울이라도 넣어서 짜내야 힘신다. 왕하 20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살려준다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건 이제 잘못된 적용이에요. 기도를 간절히 해도 병에서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봤는데 히스기야에 뭘 봤어요? 그의 눈물의 기도를 봤대요. 그걸 하나님 얻어내신 거예요. 시편 6편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회개의 기도잖아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밤마다 서러운 인생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눈물은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서름이나 그 어려움 때문에 감정이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옛 성전이 깨트려져서 주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차원에서의 눈물인 거예요. 그거를 인생의 어떤 굴곡과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경험할 때도 있죠. 몸이 아플 때나 관계가 깨질 때나 인생의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체험할 때도 있죠. 예, 저는 우리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생에서도 다 각각 다양하게 인도하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올곧게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인도하시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굴곡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날 꽉 잡아서 데려가는 것 같기도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우리 경험 속에서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정말 신앙이라는 내용이 내 감정과 격정에서 확 일어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신앙이 있는 건지 이게 없는 건지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말씀대로 하는 건지 모를 때처럼 잠잠하게 갈 때도 있어요. 인생의 전체 속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뭘 요구하신다고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원한다고요. 이게 참 재미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적 자아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이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나오는 그 눈물이 나의 어떤 내면의 진심과 나를 보호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람이 울고 싶을 때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개운하고. 예.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실컷 기도하고 울면은 응답은 차치하더라도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셨죠. 그게 인간은 그런 육을 가진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이렇게 눈물은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게 또 기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당한 예수를 보면서 뭐 했어요? 울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선언이에요. 감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깊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본 여인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아프니까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됐다. 날 위해 울지 마. 너희야 너희 자녀를 두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이 사건은 너희에게 뭘 나오게 한다? 눈물을 나오게 하는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막 그런 고통, 나를 위해서 그런 육체적 희생을 당한 고통 정도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누구 안에서 경험되는 고통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내용이 내 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걸 딱 보면은 예수님 너무 아프시겠노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 사건이 나의 죽음의 사건이고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니네가 볼 때는 육체적인 고난이고 눈물 흘리는 사건이지만 본질은 너희의 십자가야. 니네가 울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윤물을 요구하시는 거고요. 그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 결론을 말하면 우리 인생과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시인이 그랬나? 내 눈물이 눈물병에 담긴다. 그런 표현이 있죠. 눈물병에 담긴다. 옛날에 어떤 왕들은 이렇게 자기 눈물을 병에 담았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담겨야 할 눈물 총량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눈물의 총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탁도 전체 속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이제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페이지 중간쯤이에요. 성경은 타작입니다. 오타네요. 마당이 요단강 건너편 에베르 아바르 소멸되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는 물세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세례, 불세례죠. 흔히 요단강을 걷는 건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홍해를 건너는 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물로 세례를 받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불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야 눈물이 나와요.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세례를 통과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불세례. 흔히 이제 성령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론을 오해해서, 이 세례론,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도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의 신앙생활은 아주 유아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른다라고 말하는 신학 분파가 있어요. 흔히 이제 성령세례파, 혹은 그 은사주의, 혹은 뭐 믿음주의, 한국의 그 오순절주의 자체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도 아직 우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구원을 받는 차원과 다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탄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악한 마귀 귀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이제 성도의 그 존재를 구분 짓는 거죠. 그럴싸하죠. 여러분 능력을 받으신 그리스도인이시죠. 성령 받으신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목사님 성령 받은 증거는 뭐예요? 방언이에요.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르쳐요 거기서.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 난 능력 못 받았으니까 방언 못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뭐 받아야 돼요? 빨리 방언을 받아야 돼. 이 방언이라는 게 이게 방언 포린 랭귀지라 외국어거든요. 예? 외국어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샬라 할렐루야 랄랄랄라 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그짓고라는 그런 걸 막 하면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환상과 그런 그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그건 저기에 아니 그 문란한 성생활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뽀대나게 살고 싶으니까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없으니까 이 신앙으로 좀 뽀대나고 싶어서 그런 심리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컨드 블렌식으로 만들어서 성령 세례를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 성도들 이렇게 계층화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거나 교회에서 뭐 하기가 되게 어때요? 쉽지요. 여러분은 세컨드 블레싱 받으신 능력의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게 생활하시면 돼요, 안 돼요? 헌금 그렇게 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성령 받는 그리스도인,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지금 막 태어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지. 그 능력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찔리세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뭐 이게 나름대로 재밌게 해서 좋을 수 있겠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사역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사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말씀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막아놓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이게 나빠요. 제가 그거에 열받아서 제가 개척한 거거든요. 진짜요? 객기를 부린 거죠. 성령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할게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강, 요단강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야르덴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동사 야라드에서 왔어요. 야라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내려가다예요. 올라오다는 뭐예요? 알라. 그래서 올라온 자가 호상꾼이라 그랬잖아요. 내려가야지 하나 올라오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 이스라엘 지형 아시죠? 북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높이 있는데 눈이 있나 봐요. 그 눈이 녹으면은 뭐가 돼요? 물이 돼서 흘러나오는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인데 눈으로 있는 그 물이 녹아서 내려오면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로 내려와 흐르는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러한 내려옴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뭘로 내려오셔요? 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성령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공식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원래 영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바람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영이잖아요. 이게 원래 영의 개념인데 이 영 앞에 우리는 뭘 붙였어요? 거룩한 성을 붙였어요. 그래서 성영을 그냥 원래 성경은
푸뉴마 루아흐인데, 루아흐 푸뉴마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성령. 원래는 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 하면은 혼백 사상에서 귀신, 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해서 성령, 거룩한 영을 붙이고 성의 반대가 뭐예요? 악영이잖아요. 그래 이제 귀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성이라는 개념을 붙였는데 원래의 개념은 뭐라고요? 그냥 영이에요. 예수님이 영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소위 말해 벌써 성령 강림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임재, 내려옴. 영의 야라드, 내려옴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강림이죠. 이 강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성령의 오심이고, 두 번째 오심을 뭐라 그래요, 흔히? 재림이라 그러죠. 그때 그 제자는 다시 제자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한글로 한자로 재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헬라어로요? 파루시아, 파루지아잖아요. 파루지아는 다시 오심이 아니라 뭐예요? 내려옴이에요. 야라드예요. 강림 혹은 임재.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용어는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네.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교인들은 뭘 기다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그 재림이 하나님의 오심, 성령의 오심이라니까요. 그 성령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나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정해놓고 기다린 사람들이 오해하게 해서 말세가 됐으니까 주님이 빨리 와야 된다. 그때 이 세상이 다시 변화. 이런 사고관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사건. 이게 뭐라고요? 소위 말해 주님의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말하면 벌써 오해니까 강림,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렇죠? 삶이 예배라 그러죠. 구분되는 예배나 구분되는 교회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특별하게 구분해서 그 진리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특별하게 임하는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지만 나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살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소위 말해 말씀도 안 듣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소위 말해 신앙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생활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진리가 됐어요. 근데 나는 진리인 거예요? 예. 그럼 진리로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살아보세요, 되나? 말은 돼요. 주님이 나를 진리로 이끄시니까 돼요, 말은. 근데 경험적으로 돼요, 안 돼요? 되신 분 혹시 계시면 저한테. 안 돼요. 그 주님이 특별하게 그 교회들이 모여서 그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는 모임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교단이 아니라 회중교회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회중. 모여있는 자들의 모임. 말씀으로 모인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목사의 목양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관리해주고 관리해주고 신방해주고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는데 그거는 회중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처럼 돼서, 목사가 직업처럼 돼서 사례비를 회중이 모여서 일정하게 하고, 목사의 생계와 사례를 회중들이 이렇게 보조해주고, 담보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교회라는 구조를 운영해준 이 모임이 원래 성경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라는 구조가 구조화되면서, 조직화되면서 그 조직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 담임 목사 제도나 장로회 제도는 아주 한국적인 정치 구조예요. 회중교회나 일반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목사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를 설교하는 거예요. 반공무원이니까. 거기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독특한, 특히 개신교가 그러죠. 가톨릭은 결혼도 안 하니까 사례비도 다 교황님이 주시고, 교황님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혼 안 하니까, 그 개인 소유가 없죠. 그러니까 사례비도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네, 생활비만 하면 되고,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니까. 그래서 지금 규율이 되게 빡세죠. 네, 죄송해요. 규율이 되게 심하죠. 네. 한번 들어가서 성직자로 생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개신교는 어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일하다가 이렇게 뽕나무 재배하다가 성령 받으면 어디 가면 돼요? 신학교 가서 한 2개월 미국 갔다 오면 목사 되거든요, 우리나라는요. 하고 이제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그런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회중으로 모여서 진리로 모여 있는 그 모임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제가 목회자로 일반 한국교회 목회자처럼 새벽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이런 건 안 하지만, 못하지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어긋나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과 고난과 고난과 아픔과 이 뭐라 그럴까, 이 고생과 이 중노동과 이 아픔 속에서 그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들을 너무 많이 깨달아요. 물론 이게 몸이 고단해가지고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각자 인도하는 인생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저한테 있죠. 성도님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하게 살지만 발로는 끊임없이 물속에서 구르고 있어요. 오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편안하게 물속에서 기어 다니는데 발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외적으로 봉사를 하고 2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란 그 존재적 고단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고단함은 누구만 위로해 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위로해 준다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의 위로가 되는 거는 말씀이 준 위로라기보다는 교회라는 집단과 인간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위로일 때가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있잖아요. 없었어요? 저는 그랬던 거 같는데.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만 들어주면 어우 대단한 청년이라고 그래요. 되게 충격이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어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냥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안 나가고 친구들이랑 안 놀고 토요일 날 예배만 딱 드려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요? 되게 믿음 좋은 청년이 되는 거야. 와, 너 대단하다. 저는 되게 충격이 있어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교회에 있는 많은 선배, 누나, 형아들이 아우, 너 대단한 형제라고, 너 봉사하라고. 그거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뭘 했길래 이러는 거지? 이거 할만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좀만 해도, 이게 효율이 되게, 물론 돈은 안 되지만, 좀만 해도 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생활하다가 이제 누구랑 또 토라지고 또 삐지면은 또 어떻게 해. 또 근심막이 들어오고 또 삐진막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목사님 욕하고 뭐 성도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건 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기쁨이에요. 네. 그게 뭐 저는 뭐 그게 반성경적이다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사람이 모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성도님들 보면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 기분 좋죠. 존중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거는 하나님이 이 인생의 존재가 이 말씀이라는 진리의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발로 계속 물에 떠가고 있는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을 위로해주거나 해결해주거나 인도해주는 그런 차원이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잘하는 거랑 진리로 걸어가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잘한 목사, 교회 생활 잘한 장로, 교회 생활 잘한 사모, 이 정도는 돼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니까요. 우리 죽을 때 한성민 목사 하면 뽀대 날 거 아니에요. 한성민 성도보다 한성민 목사 하면 더 뽀대 나잖아요. 그 나를 위한 뽀대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게요. 그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 강림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뭐 했어요? 비둘기로 임한 걸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중의 인침이 있었죠.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수의 강 흘러나오셔요? 이렇게 물어야죠. 배 까면은 물 나와요. 상징적인 언어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잖아요. 흐르는 강, 요단강이에요. 그 강이 성도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강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평평한 아닥타작마당 평평한 평지에 물고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조금만 호미로 파든 큰 산에 골짜기가 생기든 이게 평지에 이걸 파야지 물이 흐르잖아요. 그 골짜기 그게 있어야지 물이 흐르잖아요. 강에 물이 고이기 위해서는 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골을 지탱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뚝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강의 원리잖아요. 우리 안에 파여있는 골이 있고 그 골을 지탱하는 복인과 야스처럼 두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이야기라니까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죠. 네. 두 기둥이 이 성전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하늘 뭐가 돼요? 성전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차원이에요. 근데 그 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진리의 물이라고요. 근데 골이 있어야 돼요. 골이 생겨야 물이 흐르지요. 이 골을 하나님이 처음 설명하신 방식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횃불로 어딜 지나가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고기를 쪼갰죠. 고기를 쪼개는 건 그 제사법이죠. 고기를 쪼개면 모든 피가 낭자하죠. 거기를 하나님이 횃불로 이 언약이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거기에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진리의 성령으로 지나시는 거죠. 인생 안에 새겨지는 말씀의 골 안에 진리의 물이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조가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를 파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뭘 만드시는 거예요? 골을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의 골이 아니면 무슨 골이 돼요? 고난의 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생고난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망가져요. 고난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이, 무슨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뭐 고생하고, 병 때문에 아프고, 이런 거, 이거 다 힘들어요. 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우리를 매우 고단하고, 매우 지치고,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불쾌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들 그냥 우리의 육으로 받아내면은, 우리의 육이 망가지거나, 우리의 정신이 망가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피폐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위로를 얻어요? 일 끝나고 한 잔도 하고 두 잔도 하고 회포도 풀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쌓인 이 스트레스, 이 심리적 고를 그렇게 풀잖아요. 그거 안 하면 사람 미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고울로 지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 안에 흐르는 생수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데 그 성령 받음의 내용과 과정에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믿음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 받음의 내용과 경험이 우리 인생 마음의 깊은 골을 파심으로 나타난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골을 판 건데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담지 못할 웅덩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모습과 노력으로 애써도 이 골 안에, 이 웅덩이 안에 그 진리의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고난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와 심령의 깊은 곳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그 과정에 우리 인생의 물리적이고 외적인 고난이 동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입장에서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착한 게 아니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네. 여유롭게 산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선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 몸이 약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의 파편처럼 알지 못하게 던져진 현상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걸요? 유전, 정도로 얘기해요. 내가 왜 아파요? 제가 왜 키가 작아요? 왜 이런 절망에 좀 빠져 있어야 돼요? 절망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저한테 원망하거든요. 왜 아빠는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지가 키가 안 크니까. 그렇죠? 그 누구를 탓해요? 걔는 저를 탓하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탓 안 해요. 저는 탓 안 해요. 이건 모르겠다, 딸아. 그냥 던져진 거다.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거다. 야, 이 정도라도 다행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다양한 현상도 던져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비교하고 뭐하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이게 심지어 사회적인 정의와 경제적
관계까지 다 설명이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미국인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하거나 소위 말해 세상에서는 운명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그 무엇이라 정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설명 다 해야 돼요, 우리가요. 다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제가 키가 이렇게 작은 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야. 이래야 돼요. 기도를 몇 번 해놓고 성민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거야. 이렇게 응답을 들어야 되냐고요. 제가요. 제가 제 키 얘기해서 그렇지. 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럴게요. 그래서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과 개별적인 육체의 모습은 다 다르고 다 비교할 수 없이 다 다양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 잘나면 우월감을 가지고 조금 못나면 열등감을 가지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다 가짜예요. 다 어떻게 만들어진 행복감이에요? 비교, 우위에서 만난 행복.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하게 샀을 때는 다 행복했잖아요. 다 이렇게 오밀조밀 할 때는 행복했는데 누군가는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난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비교하면서 나는 절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세상의 구조와 정치 구조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필연적인 구조잖아요, 세상이. 그건 뭐 정치 경제적인 문제지만요. 다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뭐 뜻과 의지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다 모양도 다르고 양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너무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너무 키 작은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고 나는 도저히 나는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죠. 다리를 잘라가지고 키 크는 수술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그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그거를요? 그것뿐이 없죠.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키가 10cm 큰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에요, 오늘날 믿음주의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이상 키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타까울 때는 늘 있죠. 아쉬울 때도 있고. 그렇죠. 서러울 때도 있고. 뭐 하다가 제 키까지 나왔죠? 네, 아닷 타작마당, 아닷이 가시나무란 뜻으로 예수님의 육신, 율법의 세상을 상징한다 할 수 있고요. 타작마당은 고렌이라는 단어래요. 이게 이 타작마당이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예전을 드릴 때, 혹은 또 누구죠? 루시 보아스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났어요?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은 곳이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장소, 우리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평탄한 마음에 고립하여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닷 타작마당.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십자가. 스타우로스예요. 타작마당이고 우리의 내면 역사고요. 거기서 요셉이 며칠 동안요? 7날을 통곡했다. 7번 울었다. 7으로 말했다. 7으로 눈물을 흘렸다. 7으로 말했다. 이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위 말해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하신 걸로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며칠이에요? 7날. 7 언약. 엘리사도 몇 번 재채기 했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재채기를 몇 번 했어요? 재채기를 딱 7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재채기, 한글로, 이제 언어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재채기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침이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심지어 침까지 발라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심지어. 뭐 나온 거예요. 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완성하는 요한계시록도 다 7이죠. 7교회, 7촛대, 7언약, 7영, 7대접. 그래서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 즉 구속사역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어요? 크게 우셨어요. 이게 큰 소리로 울다라는 표현인데 내용은 뭐냐면 첫째 것으로 울다. 큰 것은 첫째 거니까. 율법으로 울다. 말하자면, 표현하자면. 장자로 울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장자로 죽는다. 그게 이제 크게 울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자, 11절에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그래 놓고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 아바르 건너편에 있다. 지나간 자가 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읽어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아닷 타작 마당의 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함으로써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에요? 고향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애굽의 애통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애굽의 죽음이란 얘기죠. 무엇으로 죽느냐면 땅의 것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죠. 그게 이제 아벨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애굽이고요. 아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슬퍼하다, 애도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평탄하다, 목처지, 뭐 평지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인들이 슬퍼하는 곳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서 누구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으로 요단강을 아바르한 자들이 푸른 초장이 된 사실인 거죠.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고 타작마당의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으로 바뀐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으로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뭘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차원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진리의 완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선언들이 있습니다. 27장 50절부터 54절 본문 보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벨 미스라임 아닷 타작 마당에서 요셉이 7날 애곡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휘장이 찢어졌죠? 땅이 진동했잖아요. 골이 파여졌잖아요. 바위가 터졌잖아요. 무덤이 열리는 거잖아요. 자던 성도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 백을 완성한 자가 그 예수를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슈브예요. 돌이켰다. 호상군은 올라온 자들. 눈물을 통곡하여 눈물을 흘려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애굽으로 슈브한 자들, 진리로 올라온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이 본문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곧바로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셉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한 대로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한 후에 형제와 호사군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사 지냄은 애굽으로 있는 인생들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은 교회들이 이제 예수의 형제가 되는 차원으로 옛 성전의 죽음 안에서 옛사람으로서의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라간 자들이라고 하고 돌이킨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아닷 타작 마당에서 아벨 미스라임을 경험하여서 하늘로 올라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 세상에 진리의 물로 선언하는 복음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통곡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고난과 삶의 낭만과 삶의 고단함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눈물들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흘리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자들로 말씀의 생명들로 오롯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사라지고 소멸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